한자 사자 성어에 보게 되면은 중우충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일컬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무게가 있고 또 후덕하고 부하내동하지 않고 충실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참 건강한 삶이다. 그렇게 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곡식을 거두더라도 어떤 곡식은 쭉정이로 남아있는 곡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곡식은 알곡으로 그 속이 꽉 차 있는 그런 건실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나무에서 자라도 어떤 열매는 썩어 있고 말라 있고 있지만 또 한 나무에 자란 어떤 과일은 아주 색깔이 또 이렇게 붉고 아주 진한 향기를 내는 충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성도의 신앙은 정말 속이나 겉이나 번지 않고 충실한 마치 꽉 찬 알곡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의 신앙은 겉으로는 뭐 번들하게 보일지 몰라도 속이 이미 썩어 있는 속에 알맹이가 없는 그래서 참 오래 견디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신앙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사자성어처럼 참 이렇게 충실한 잘 연결해 있는 알곡처럼 중후한 무게가 있는 속이 꽉 찬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참 건강하고 건실하고 충실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가 알곡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인식을 내가 올바르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 중세시대가 시작하는 그 지점에 주후 한 400년경에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일컬어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주교였어요. 이 교부, 주교였습니다. 또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큰 논쟁을 벌였어요. 그 논쟁의 이유가 뭐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장하고 한쪽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은 이 두 내용이 우리 언뜻 들으면은 참 뭐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도 굉장한 아주 참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심오한 진리를 갖고 다투는 그런 논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참 오랜 기간 동안 이 두 사람이 논쟁을 했는데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이쪽 이 아리우스 쪽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 세력이 그 당시 더 힘을 얻고 결국에는
이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이 아타나시우스가요, 귀향을 갑니다. 그 5번이나 이 귀향을 갑니다. 예. 그러나 이 아타나시우스는 끝까지 자신의 그 주장을 꺾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다. 예. 여러분, 여기에 상대방에서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두 성품을 완전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정상적인, 성경적으로 믿고 정상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인성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삼위일체 신앙까지도 그들은 부정을 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냥 창조물로, 피조물로 예수가 그냥 창조된 자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된 창조물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완전히 성경의 사상을 배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들이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막 강렬하게 반발을 했어요. 아니다. 예수는 아들 하나님이다. 여기 아들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권능, 똑같은 영광, 똑같은 위격을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다가 결국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본래부터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주후 325년에 니케아에서 이제 정식으로 선포가 되었어요. 그때 그 신앙, 그 선포,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사도신경 속에도 고백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 14절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 자격, 위치, 그분의 권세, 존재하심에 그분의 성품, 영광,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 동등한 자격, 동등한 위치에 오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같은 혼란하고 복잡한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요 예수님께 대한 이 같은 분명한 신앙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세계 역사의 그 모든 굽이 흐름마다 사실은 지금보다
더 엄청난 환란이 많았어요. 지금보다 엄청난 고난의 그런 역경들이 많았어요. 지금과는 견줄 수 없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 비박의 시대가 그냥 뭐 2년이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백 년 동안 터키나 저 로마 쪽으로 가보면 그때에 그 당시에 참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비박을 받았는가. 지하보시를 만들고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고 수백 년 동안 땅굴을 파고 살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가 예수를 그냥 인간으로만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주가 아니다라는 한마디만 고백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다. 유명한 여러분 폴리가 같은 그 교부는요 끝까지 그것을 부정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만 하면 내가 살려줄 터인데 왜 네가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부정만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 텐데 왜 부정하지 못하느냐. 황제가 뭐 동의하고 막 그렇게 해서도 끝까지 부정을 했어요. 결국 그 화형장에 끌려가고 불에 타 죽는 이런 참 처참한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이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황 주변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 시대의 흐름이 이 시대의 사상이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격렬하게 도전해 오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입은 자들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핵심이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 17절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아니에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창조 때부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창조됐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확신도 없이 그냥 무의미한 그런 고백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가 되셨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같은 성경이 증거하는 이 같은 위대한 이 그분의 이 같은 성품, 그분의 위치, 그분의 존재하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다 신앙이 빼앗겨버려요.
세상의 악한 그 문화의 사상, 그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버려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분명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한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이 같은 분명한 영적 관계,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 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오늘 이 아침도 이 순간에도 나는 그분과 교통하며 살리라 하는 이 분명한 이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어찌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춘천의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무당입니다. 무당이었어요. 무당이 30년 동안 무당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은 막 귀신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자기 굿당에서 이렇게 무당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당도 우리가 말하는 이 방언기도처럼 막 합니다. 방언기도를 막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불치면서. 우리가 볼 때 명방 방언기도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금호산 등산을 갔는데 폭포 옆에서 거기에 무당이 올라왔어요. 보조 무당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뭐 고기 떡 얹어놔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완전 방언기도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악한 영의 기도예요. 귀신의 기도예요. 그게. 그런데 이 성도가 굿당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술에서요, 아멘, 할렐루야 막 나오더라. 무당의 입에서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가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 스스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입술에서 내가 지금 30년 동안 지금 무당질을 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어떻게 저 예수쟁이들이 내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가 싶어갖고 막 자기가 막 입술을 붙들고 막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당황을 해가지고 계속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더라고. 그 길로 이분이 깨달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일학교 출신이었어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어릴 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출신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이 주일학교가 정말 중요하구나. 주일학교가 정말 중요하구나. 저도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인데 한번 제가 있는 교회에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왔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얼마 전에 큰 사고를 만났는데 사고를 만난 그 순간에 잘 깨달았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 같은 위선과 나를 지켜주시고 한순간에 그걸 깨달으신다는 걸.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나중에 집사가 되었어요. 주일학교 때 다녔던 그 신앙 한순간에 이 무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땅에서 기도하다가 자기가 믿는 그 귀신에게 기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술에서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나오는 이것을 통해 갖고 어릴 때에 다녔던 그 주일학교 시절의 그 신앙생활 그걸 깨닫고 그가요 그 우상 앞에서 회개기도 하고 그 길로
다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섰다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참 놀라운, 참 감동적인 이런 신앙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같은 참 극적인, 좀 드라마틱한 이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뭐 극적인 경험을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미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 이 자연입니다. 자연 만물. 어떤 분들은요 자연 만물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이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자연 만물, 이것이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겠나? 아니다. 피조물이 있다. 조물주가 있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스스로 깨닫고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신앙을 확정받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이 같은 두 가지 확신한 이 증거를 갖고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흐릿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향한 여러분의 영적인 포커스가 지금 제대로 맞춰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 앞에 그저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부안해동하는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붙드십시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이 말씀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 조금 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복된 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또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뿌리칠 수 없는 이 분명한 이 진리의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옅어져 있고 흐려져 있고 흔들림 속에 또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아침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늘 아침도 성령으로 교통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오늘도 주님과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오늘도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은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또 인도함을 받도록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확증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혼란스러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환란, 모든 질병의 권세들,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여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자유와 또 이렇게 평안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이곳에 또 걸어간 또 예배가 드려질 때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장로님과 또 우리 찬양대원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자들 그야말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주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또 기쁨을 누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아마도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또 멀리 고향을 잡고 또 부모님을 찾아 또 오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무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한 주간 연휴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서로 위해서 이 아침도 함께 정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후반기에 그 모든 사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영광에 하여서 달려갈 때 셀 가족 모임과 행복 모임과 그런 모든 또 훈련만을 통하여서 귀한 영혼들이 또 열매 맺고 또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후반기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연약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선교지 전 세계 또 열방들 나라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읽고 뜨거운 마음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흩어지고 흐려졌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주님을 향한 신앙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영적인 인식이 없이 무의미한 상태에서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없이 그냥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었는지 아버지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인식이 새로워지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오늘도 영적인 교통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특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참으로 둘러싸고 있는 각종 환경과 상황과 역경과 이 두려움 속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혹 흔들려 있지는 않는지 영적인 포커스가 흐려져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영적 안경이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고 찾게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우리의 삶의 정말 우선적으로는 한없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삶의 환경들을 깨뜨리고 물리치고 극복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성도 가운데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아버지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하고 환영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거룩한 영의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는 지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구원받고 싶다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게 되는 아버지 너무나 신명막측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 아버지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악한 문화의 조류 속에 아버지 떠내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가 믿음의 끈을 놓쳐버린 채 아버지여 깊은 그생 강물에 떠내려 가버리는 아버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는 부활에 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정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만세만석 되시는 주님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인 오신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아버지 넘어지고 각종 시험과 시련과 아픈 상태 속에 살던 지쳐있는 영혼들이 이곳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안받게 될 때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는 아버지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이 한 주간 묵상하며 준비한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장로님의 강구 가운데 성령의 강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뜨거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찬양대원들 부른 찬양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실 때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몸과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예배를 듣고 섬길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 교회를 축복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 오늘도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그날 아버지 큰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가족을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승년을 맞이하여 먼 길 떠나 왕래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악한 질병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무탈한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운 여건 환경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셀가족 모임과 휴먼 모임 수고한 우리 리더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주의 귀한 사역을 도모할 때에 이 가을에도 주님 예배에 놓으신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중 말씀 훈련받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말씀으로 잘 훈련된 주님의 제자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귀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1년 6개월 동안 특별히 코로나 방역에 수고하고 있는 지금도 아버지여 땀 흘리고 애쓰고 있는 우리 모든 어려우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가 공무원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끝까지 이 모든 상황을 잘 이렇게 지휘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까운 시일 안에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셔서 백신뿐만 아니고 치료제를 통하여 이 모든 악한 질병의 권세를 속히 물리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하는 의학자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약제들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전세계 열방들, 고통스러운 열방들, 나라들, 민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선교지 현지 교인들과 교회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의 그 모든 건강까지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코로나 상황 속에 더불어 주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아버지의 코로나 와중 가운데 현장을 지키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이미 돌아가신 선교사님과 사모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제도 여러분들의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모였다고 하는 중보기도를 요청받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현 교회를 지키고 아버지 고난당하는 선도들과 함께 하다가 아버지 몹쓸 질병에 감염되어 고열에 시달리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사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남은 생에 더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그곳에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프간에 아버지여 비판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12,000명의 우리 개신교 성도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비판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끝까지 아버지 신앙을 지키고 사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해줄 수 있도록 악한 권세가 속히 또 물러가게 하시고 그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아버지 마음껏 장생할 수 있는 그날이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곳에 아버지 많은 선교의 씨앗을 뿌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이미 귀한 사역자들로 세움받고 아버지 국내에 머물며 돌아가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애통해하는 귀한 당신의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의 강구를 들으시고 그 땅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그런 세계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의 강구하는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